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생명, 가족들의 안위, 그리고 가정, 삶의 터전을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식사하러 나갔는데 제가 10분 기다려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대화도 즐겁게 나누면서 식사하는 걸 제가 보면서 교회만 오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자리도 넓고 충분히 안전하게 또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현장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 범위 내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음식점에 혹 가실 때 평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가신다면 예배 자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에 드려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개교 이래 독신자만 맡아오던 대학 총장의 자리를 기혼자로서 처음으로 총장을 역임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장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때 국무총리 후보로 올랐지만은 낙마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후에 가정 형편이 지독하게 어려워져서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변변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쳐도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거라. 누더기를 걸쳐도, 가난하니까요. 누더기를 걸쳐도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거라. 이분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왔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천금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더기를 걸쳐도 속에서, 그래서 빛이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참 귀하고 멋진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이 진국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언어적인 표현이 다를 뿐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더기를 걸쳐도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라.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불빛이 사실 보기에는 미미해도 어두울수록 밝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느 시대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할 것 없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단한 전 세계 인류의 위기이자 시련이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 할 것 없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위기와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올 연말이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면 끝이 날까요? 아직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요, 또 다른 수많은 위기들을 몰고 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와 교제의 위기, 사역의 위기,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부딪힌, 우리에게 던져진 영적인 도전이자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신앙인으로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영적인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빛이 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맞아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태도, 자세를 취했기에 다니엘을 가리켜 빛이 나는 신앙,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두 번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고요. 다른 하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생명의 위기이자 영적인 위기입니다. 12장으로 된 이 짧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자체가 항상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하나 닥쳐왔는데 잘 피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치 또 다른 위기와 시련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서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항상 풀무불이에요. 항상 사자굴이에요. 다니엘이 겪은 위기는요, 12장 가운데 3장과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이 네 사람이죠.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 항상 동거동락할 정도의 아주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절친이죠.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 세 친구가 먼저 앞에서 잡혀온 것일 뿐 곧 다니엘도 잡혀오게 될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 친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이 간단해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피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답이 없을 때 곤란하죠. 답이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신앙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위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간단한 일인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단코 이 세 친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의 성사학자, 세계적인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 저는 참 이분을 존경해서 이분이 쓴 글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셔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하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셨는데 저울에 올렸는데 그 저울에 모자람이 보였다. 다니엘의 핵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가하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는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맹수의 위협 속에서, 왕의 위협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이 대단한 거예요. 왕의 명령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 죽음을 각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다니엘의 신앙을 다니엘의 절개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다니엘의 절개. 이후에 한국교회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다룰 때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아마도 다니엘의 신앙을 가르쳐 신앙의 절개라는 이름으로 다룬 분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처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신앙의 절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니엘서를 살피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할 내용은 절개 있는 신앙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이 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절개 있는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개가 어떤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념이나 신의를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는 신앙을 바꾸거나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한 마음 어떠한 경우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고집을 신념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기 고집은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건 아집이 될 수 있고 독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은 자기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은, 나오는 것이지만은, 신앙의 절개로서의 신념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이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구약의 하나님 모든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십계명 중에 제일 된 첫 계명을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일러주신 것을, 다른
그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것이 절개입니다. 절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절개가 아니에요. 그때 달라지는 거 절개가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거지. 절개를 가리켜 국어사전적인 뜻에서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조와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는 여자의 품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개는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게 절개예요. 뜻을 굽히지 않고 바꾸지 않는 것이 절개입니다. 흔히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가리켜 지사정신, 지사적 정신 그렇게 말하죠. 이건 선비의 절개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만을 가지고서라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이 절개고요. 18세 꽃다운 나이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신념이 절개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쭉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16세, 17세, 18세,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직도 철없을 것 같은데, 세상 물정 모를 것 같은데, 일본 순사의 총칼 앞에 아버지 어머니가 쓰러져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붕괴하고 독립만세를 앞장서서 나서기도 하고 태극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일본의 총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문 받다가 유관순 열사가 방광이 터졌어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은 약이 있습니까? 수술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후유증으로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본 순사들에게 독립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게 18살짜리예요. 18살짜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절개예요. 이런 절개가 나라를 위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앙도 절개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17절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드립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에 부합된다면 그는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고 죽는 것이 위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당신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참 멋진 고백인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멋진 고백이에요. 그 다음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위기 앞에서 보여준 멋진 기백, 신앙의 절개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 건강의 위기, 실업, 실직의 위기, 종류가 다를 뿐이지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 수많은 위기들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신념, 순수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와서 절하며 나 살려주겠다. 이게 뭐죠? 이게 현실과의 타협에 대한 유혹이자 영적인 도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위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것이냐. 왕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전염병이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불안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더 안전한데 거리두기도 얼마나 하는지. 음식점에 갔더니 칸막이만 하나만 세워놓고 바로 옆에 앉아서 드시고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불안해하고.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는 대체로 갑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아멘 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게 18절이에요.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면 감사한데 코로나19 걸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 사무장 확진자가 될까 아주 걱정이 많았는데 확 쪄가지고요. 몸무게가 3자리씩이나 나가니. 예. 근데 휴가 갔던 곳이 다녀오고 나니까 확진자가 속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혹시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냐.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한데 전염이 되면 어떡할 거냐. 부도나면 어떡할 거냐. 우리 아들이, 딸이 이번에 시험 치는데 합격되면 감사한데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격되면 믿음대로 돼서 참 감사한데 안 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신앙의 결단과 고백까지 가야 이게 절개 있는 신앙이에요. 빛이 나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세 친구의 신앙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신앙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하면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리켜 절개 있는 신앙, 빛이 나는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절개 있는 신앙, 위기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혹시라도 안 하셔도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왜 아멘에 기가 죽으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시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물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신앙의 경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왜냐?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위기로부터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절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아집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려는 정신, 고백, 실천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신앙의 절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기초적인 게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오는 것 두려워하시는데 식당 가는 것은 몇 번씩이나 가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음식 사 드시러, 육신의 삶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 사 드시러 식당 가신 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위한 예배 현장에 안 오셨다면 회개하세요. 이건 저는 타협할 수 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식사하셨으면 하시고, 어떤 이유라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의 정신을 온몸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위기 가운데서 빛이 나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절개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빛이 나는 신앙 그리스도인 되시고 하나님의 상 주심의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닥쳐서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절개가 흔들려서 위기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러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위기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이 만연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일러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